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 10장 17절서부터 11장 2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이 조금 짧지는 않은 본문이었는데요, 설교의 제목은 구원과 다스림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구원과 다스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우리가 입다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입다요, 옷을 입다 할 때 그 입다처럼 이름이 입다인데요, 입다는 굉장히 문제적인 사람입니다. 사사기 뒤로 갈수록 문제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의 유명한 사람들은 6명 기억나시나요? 6명의 대사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분량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인데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잠깐 요만큼 나옵니다. 정말로 온니엘의 얘기는 요만큼이에요. 그래도 온니엘이 대사사인 이유는 나머지 사사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짧아요. 그래서 그냥 온니엘이 첫 번째 대사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사람은 에훗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대사사는 기드온이에요. 그 다음이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입다입니다. 입다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삼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 사사는 6명인데 앞에 온니엘은 굉장히 좀 짧습니다. 그리고 에훗도 그냥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인 거 그거 하나예요. 뭔가 좀 이야기가 많고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많은 건 뒤에 4명입니다.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그리고 입다, 삼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 교회학교 다니고 배웠을 때 드보라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드보라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기드온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손 얘기 물론이에요. 어렸을 때 삼손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다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어요. 입다를 기억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고요, 입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손 잘 알고요, 기드온 당연히 잘 알고, 그리고 드보라 잘 알죠. 하지만 입다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조금은 문제적인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요, 전체 이야기가 뭐가 조금 묘합니다. 묘해요. 삼손쯤 가면 뭔가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삼손처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사사는 없었어요. 근데도 삼손은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삼손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던 것은 왜 그랬냐면 영웅 같은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보면 영웅 무슨 히어로물이라고 그래서 어벤져스 이런 거 많죠. 토르, 헐크 이런 것처럼 굉장한 힘이 있고요, 뭔가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게다가 성경 신약으로 가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사사기에 나왔던 삼손, 사사였던 사람을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좋은 것만 기억합니다. 입다는 좋은 것 기억할 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를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히브리서 보면 입다는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입다가 한 일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사기에 나온 어떤 사사들보다도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어쩌면 숨겨졌던 능력이 나중에 발휘되었는지는 몰라도요, 입다는 처음서부터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온니엘도 뭐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에훗도 왼손잡이로 무슨 자객처럼 길러진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드보라는 제대로 판단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 같고, 바락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군은 장군이었겠지만 무슨 능력이 있었는지 애매해요. 삼손은 무지막지한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하지만 입다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다면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뭔가 얘기가 좀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입다라는 사람을 볼 거예요. 뭔가 능력이 많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뭔가가 있지만 뭔가 어딘가 부족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기억에 사사로서 잘 기억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이 입다를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인간에게서 찾아지는 구원들, 그리고 점점 묘하게 변해져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사람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볼 겁니다.
신앙을 지켜가는 것 같아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조금 이상해요. 분명히 능력이 많은 것 같고 뭔가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 살짝 핀트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정말로 제대로 된 사사, 제대로 된 구원자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제대로 된 사사, 제대로 된 구원자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그것들을 다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죠. 아비멜렉이 지나고 그리고 또 돌라와 야엘이 지나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갖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온갖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놔주셨어요. 그냥 놔뒀어요. 가라. 그러니 블레셋을 섬기고 암몬의 신들을 섬기니 이제 블레셋과 암몬이 여기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암몬 자손이 18년 플러스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어요.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요단강 특별히 동편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냐민 지파, 죄송합니다.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 어쩌면 고 지파가 살고 있는 땅 이름이 길르앗이라고 불려지는 땅인데요. 아마 요단강 동편을 훨씬 더 많이 괴롭혔을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난주에 보셨죠? 유다와 그리고 유다,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핍박이 있었던 건 당연히 암몬 가까이 있는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길르앗은 요단 동편 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고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뭔가 전쟁하는 시간이 이제 왔어요. 18년 동안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한번 붙어야 됩니다.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과 백성들이 누가 먼저 암몬을 치러 갈지 그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싸움하러 나갔는데 장군이 없어요. 앞서 싸울 무슨 용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누군가라도 용맹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이끌고 가면 그 사람이 우리의 머리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사사기 1장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사사기 1장 1절의 시작이요, 똑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사사기 1장만 해도요, 가나안과 싸워 올라갈 때 여호와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여호와께 물어요. 그 묻는 질문에 마음의 태도와 중심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그건 차치하고 적어도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요, 처음 사사기 1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근데 오늘 10장 17절에 보면요, 이 길르앗 사람들이 누가 암몬과 나와서 싸워야 될까? 이건 정말로 눈앞에 적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눈앞에 있는 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 누가 먼저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고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주겠다는 거죠. 길르앗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인생 그리고 그 삶의 모든 주도권을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백성과 방백들에게 그 주도권이 있는데 누군가 오면 그걸 자기들이 주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하나님에 묻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있지 않은 권리를 자기들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삶의 모든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우상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우상을 통해서 나를 섬기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 필요에 따라서 이 신도 섬기고 블레셋의 신도 섬기고 저 위에 시돈의 신도 섬기고 모압도 암몬도 그리고 온갖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섬기는 건 내가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권리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상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셔요. 돈을 섬기는 사람들 보셔요.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명예를 섬기는 사람 결국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갖고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그것들을 쫓아가는 거지, 사실은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돈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돈의 삶을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돈이 나를 높여주고 그 돈이 나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돈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숭배하지만 결국은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길르앗 사람들을 보십시오. 길르앗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모든 권리를 가진 것처럼 그 권리를, 다스리는 권리를 그 대장이 되는 사람에게 주겠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끼어드는 이야기는 11장에 잠깐 여기에 주인공을 설명합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가 있어요. 입다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큰 용사입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길르앗은 지명, 그 요단강 동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뒤에 나오는 길르앗은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이 사람 입다는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큰 용사입니다. 당연히 길르앗의 아내가 있죠. 그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어요.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냅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사실은 나쁜 일이에요. 기생은 나쁩니다. 기생은 나빠요. 하지만 거기서 난 소생을 그 아버지가 그냥 받아들이면 그 아들은 아들의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길르앗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는 거예요. 여기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기생의 아들은 첩의 아들보다 좀 더 심각합니다. 첩이라는 건 그래도 일반인이지만 결혼 바깥에 있는 여인이에요. 하지만 기생은 아닙니다. 여기 기생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일에 여러분들 낭만적인 풍류를 아는 여성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이 기생이라는 말은 좀 험하지만 정말로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당시에 몸을 파는 여인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셔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리고 몸을 파는 남자예요. 몸을 파는 미동이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추지 않아요. 그 당시에 몸을 파는 여인, 몸을 파는 미동, 그런 거 있으면 안 된다.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 아마도 이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는 이 개 같은 자는 앞에 미동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몸을 파는 예쁜 남자들입니다. 미동, 이 사람들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그건 안 된다. 그런 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여기 입다는요, 자기의 어머니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자체에서 있기는 있지만 사람들에게서 비난받고요, 그리고 부정당하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소생으로 길르앗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입다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파란만장하죠. 그 아버지 길르앗의 아들들이 자기를 쫓아냅니다. 하지만 입다는 큰 용사예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무슨 불행한 태생, 불행한 역사를 갖고 태어난 사람 중에서 굉장히 출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더 끈질기고 어쩌면 더 자기의 삶에 애착을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출생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경우들이 어쩌면 확률적으로는 더 많을 겁니다. 입다는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큰 용사입니다.
아마 싸움도 잘했을 것 같고요. 누가 봐도 지도자처럼 생겼을 것 같아요. 키도 컸을 것 같고, 아마 뭐 사울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목 하나 큰 것처럼 그렇게 컸을 것 같고, 아마 잘생겼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큰 용사면 갖고 있어야 될 뭐 무술도 잘했을 거고, 힘도 셌을 거고, 목소리도 컸을 거고, 뭔가 누가 봐도 용사처럼 보이는 입다입니다. 하지만 이 입다를 쫓아내요. 가라. 그러니 입다가 갑니다. 그 형제를 피하여 돕이라는 땅에 거하여, 그랬더니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라는 사람들은 뭐 비류한 사람들, 몇 번 나왔었죠. 아비멜렉이 데리고 다녔던 사람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약간은 불황자예요. 용병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입니다. 돕당에 있는 입다에게 모여. 입다는 그 사람들 데리고 출입합니다. 오가고 있어요. 아마 뭐 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불안당들 데리고 무슨 농사를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슨 하얀 손 클럽 그래가지고 이제 손 씻고 착하게 살자, 그래서 뭐 빵집 만들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입다는 그 비류들 잡류들과 함께 돕당에서 아마 거친 일을 했을 겁니다. 뭐 산적 아니면 뭐라 그러나요? 무슨 비적대, 마적대 뭐 이런 거 했을 거예요. 그게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길라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이 사람의 출생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큰 용사라는 걸 길르앗 사람들이 다 알고요. 떠났지만 멀리 떠나지 않고 그 근처 돕당에서 비류들, 잡류들과 함께 그 지역에 뭐 일종의 뭐죠? 토벌이라 그러나요? 그 토호가 돼서 거기서 삽니다. 그 입다를 찾아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서로 이르되 누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고, 아무리 둘러봐도 입다만한 사람이 없어요. 입다만큼 출중하게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입다와 함께했던 그 잡류들, 그들의 힘도 빌리고 싶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사병이죠. 사병들, 입다의 사병들, 입다의 능력, 그것들을 사고 싶어합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장로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먼저 갈고 하다가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누가 와야 돼요? 입다가 와야 돼요. 여호와께 묻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입다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에게 쫓겨났지만 뭐 기생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살릴 것은 입다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입다에게 갑니다. 입다에게 가는데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리의 장관이 되래요. 우리의 군대를 맡아주랍니다. 입다는 큰 용사라 싸움만 잘하고 또 깡패 같은 녀석들을 이끌고 다니고 막 이리저리 하는 그런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입다는 사사기에서 말이 제일 많은 사사입니다. 기드온도 좀 말이 있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입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노래를 한 게 있죠. 그 내용도 입다가 한 앞으로 11장 12장 쭉 거쳐서 나오는 입다의 대사에 비하면 훨씬 짧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라 싸움만 잘한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 말 잘합니다. 아마 말 잘하기 때문에 많은 잡류들도 왔었던 것 같고요. 큰 용사, 그러니까 무예, 힘만 출중한 게 아니라 뭔가 똑똑한 사람이요. 말이 시작되니 이 장로들, 어쩌면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도 산전수전 많이 겪고 연세도 많으시고 지혜도 많으셨지만 입다에게는 안 됩니다. 입다는 타고난 사람이에요. 입다는 힘도 셀 뿐만 아니라 말도 잘합니다. 장로들이 와서 그러죠. 우리에게 와서 장관이 되라. 입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어요. 장관이 되라는 얘기는, 장관이라는 건 싸우는 뭐 장군은 그런 겁니다. 너 우리에게 와서 장군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 달래요. 입다가 말합니다. 왜? 내가 장군이 돼서 싸워서 이기면 전에도 나를 한번 쫓아내세요. 또 기생의 아들이라고 승리하고 나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 안 될 것 같아요. 장군이 돼서 싸워준다고, 그러고 나서 나를 또 버리려고 얘기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나를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와서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찾느냐? 싸움하는 거 내가 싸움 좀 잘한다고 나 이용해 먹으려고 나 부른 거냐? 그래서 나 또 쫓아내려고 하고 묻는 겁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거 맞아요. 하지만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장관이 되라고 처음엔 얘기했다가 입다가 한번 확 지르니까 이제는 알아요. 그렇지, 우리가 한번 쫓아낸 적이 있어. 그러니 장군이 돼서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싸우면 우리의 머리가 되라고, 우리의 대장이 되래요. 이 머리라는 것은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면 우리의 머리가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면 그때부터 우리를 다스리는 네가 사사가 되라고, 머리가 되라고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8절 9절이 묘해요. 8절에서는 장로들은요 그냥 네가 나와서 싸우기만 하면 머리가 되게 하겠대요. 근데 입다는요 한 발 살짝 물러갑니다. 아니, 싸우는 거 서서 머리 되는 거 말고 이기면, 근데 내가 이기면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면, 그래서 이기면 내가 머리가 되는 것, 한 발 물러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왜? 장로들은 너무 다급해요. 너무 다급해서 너무 그냥 막 나가고 있어요. 그냥 오기만 하면 머리 삼겠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내가 이겨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그때는 너희들 확실하게 나를 머리로 삼겠느냐. 길앗 장로들이 말합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좋다고. 여호와께서 암몬을 당신 입다 손에 붙이면, 입다 당신이 승리하면 우리는 당신을 머리로 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장로들은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백성은 벌써 마음이 확 넘어가 버렸습니다.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아 버렸어요. 아직 싸움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벌써 길앗의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었어요. 모든 권한을 입다가 한 번에 가졌습니다. 처음에 장로들이 왔을 때는 싸움만 해달라고 왔어요. 하지만 입다는 몇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장로들과의 동의만이 아니라 길앗 모든 백성들의 머리와 그리고 장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됐어요? 그냥 말 몇 마디로 그 일을 해요. 훅 지르고 그리고 또 싹 빠지고, 그렇죠? 처음에는 너네들 나를 버릴 때 언제고 이제 왔냐 그러더니 또 장로들이 오기만 해도, 싸우기만 해도 머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또 그러냐, 내가 이기면 머리가 되는 거, 그렇게 하자. 땡겼다 놨다 하면서요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훅 가져가 버립니다. 모든 백성이 이제 입다를 자기들의 장관과 머리로 삼아요. 그리고 입다는 그것을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합니다. 이걸 또 사람 사이의 약속으로 끝내지 않아요. 여호와 앞에 고합니다. 이 여호와 앞에 고하는 입다를 보면서 이 사람은 그래도 신실하다. 앞에 길앗의 장로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지만 그래도 입다는 여호와께 나와 고하는구나라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뒤를 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묘한 것은 이제 점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입다가 그렇게 능력을 가져요. 장관과 머리가 됩니다. 그러고서 하는 일을 보면 뭐가 조금 이상하기 때문이에요. 왜 길앗 장로들은 여호와께 안 이뤘는데 기억이 있는 입다는 여호와께 아뢰으니, 입다는 이 사람들과 달리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도 돕당에서 잡류들과 살면서도 여호와를 향한 믿음, 그것이 굳건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12절에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라고 물어요. 내 땅이랍니다. 이상해요. 내 땅? 길앗이 입다의 땅은 아니죠. 길앗에 있는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를 머리와 장관이 되게는 했어요. 그것도 약간은 애매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누군가를 세워야 된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워야 되는데 자기들이 세워놨을 뿐이에요. 그런데 입다는 뭐예요? 그 세워진 머리와 장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요, 사실은 머리와 장관이지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입다는 뭐라고요?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암몬의 왕에게 말합니다. 뭐가 좀 이상해요.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폭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혼이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암몬 왕이 얘기합니다. 나 땅 찾으러 왔다. 아르논에서 야폭 요단까지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 그거 다시 내게 돌려줘라. 그거 찾으러 온 거다.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요.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여줘요. 그에게 이르되, 앞에 있는 말이 입다가 말하노라요. 입다가 뭔데요?
입다가 뭔데? 입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입다가 말한다 라고 해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 이거 느낌이 비슷해요. 입다가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땅이라고 그 땅을 이야기하더니 내 입다가 말하노라 하면서, 입다는 벌써 어딘가 왕, 어쩌면 그 위에 가 있습니다. 입다가 하는 말은 아주 아구가 딱딱 맞는 말이에요. 암몬 왕이 아르논에서부터 야폭 요단강이 내 땅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입다가 말해요. 아니, 그건 내 땅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그 땅 암몬 땅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 땅이 우리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전에 아모리 왕 시온이 우리와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지 암몬 너네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면서 애국 출애굽하면서 오면서 이 땅을 건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모압, 에돔 다 그 사이 길만 가려고 했었는데 그 길을 안 내줘서 우리는 전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근데 아모리 왕 시온이 괜히 지가 먼저 쳐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싸우게 된 거고, 그 싸움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게 하셔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러니 이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처음서부터 네 땅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땅 아니다. 나중에 발락이 이 땅을 가지려고 왔었으나 다시 돌아가지 않았냐. 그리고 그 이후로 300년이나 지나는 동안 암몬이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는데 왜 이게 네 땅이냐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암몬 자손의 왕이 그 말을 들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입다의 말이 딱딱 아구가 맞기 때문이에요. 말로 이긴 겁니다. 하지만 말로 이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입다가 이 이야기를 쭉 하는 가운데 조금 이상한 것들이 좀 보입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거 하나는요, 입다가 뭔가를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2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네가 얻지 않겠느냐. 근데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암몬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가 아니에요. 모압과 암몬이 붙어 있는데요, 모압의 신이 그모스입니다. 그리고 암몬의 신은 보통 몰록 아니면 밀곰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이에요. 일부러 입다가 틀리게 얘기했을까? 아니면 입다가 정말로 잘못 알았을까? 그건 여기에서 확인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모스는 모압의 신입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요, 그 앞에다가 온갖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사방에 있는 다른 우상들을 그 앞에 다 덕지덕지 세웠는데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의 신 몰록의 신상을 그 앞에 다 두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모압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예요. 그리고 여기 암몬이 섬기는 신은 몰록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모스가 내게 준 땅, 그 땅을 네가 얻지 않겠느냐라고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이 사람 뭐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네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그모스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으니, 암몬의 틀린 거지만 그모스 너의 신이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으니 너희가 갖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 여호와가 주신 땅이니 우리가 갖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가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죠? 그모스가 준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고백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요, 그 땅의 경계를 정하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모압과 암몬이 가지고 있는 땅도 그모스가 준 땅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에요. 근데 입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모스가 네게 준 땅, 그것도 사실은 몰록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모스가 내게 준 땅을 네가 가진 거고 우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우리가 가진 건데 왜 우리 땅을 니네 땅이라고 하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기도처럼 말해요.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이제 판결하시라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사사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사 여호와, 정말 사사이신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제는 심판하시라고, 이제 사사의 일을 하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입다가 말하는 건 사사기의 어쩌면 주제입니다. 정말로 사사는, 그 사사는 여호와예요. 정말로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는 여호와셔요. 그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당신께서 이제 판단하시고 이제 다스리시라고 누구예요? 입다가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이야기 중에서요, 어디에도 정말로 그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아요. 여호와께 판단을 구하지 않아요. 누가 제대로 된 사사인지, 누가 우리를 구원할 건지에 대해서 여호와께 판단을 구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보았을 때 제일 큰 용사, 어쩌면 스캔들처럼 그냥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힘세고 그리고 싸움 잘하고 뭔가 장군으로 쓰임받을 것 같은, 눈에 보기에 탐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전쟁에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진 그 사람에게 갔지,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백성들도 그렇죠, 장로들도 그렇고요, 길르앗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입다가 왔을 때 그냥 바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어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심판하시는 자시니, 정말로 사사는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라고 말합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달라요. 여기 입다가 자기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묻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머리와 그리고 장관이 된 후에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나가서 고해요.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이 길르앗의 머리와 장관이 된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냥 확인할 뿐이지, 정말로 주가 나를 부르셨는지 주의 부르심에 대한 확인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다 이루어 놨어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다 결정했어요. 길르앗의 백성들이 다 결정했어요. 입다도 뭐예요? 결국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다 얻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것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씩 빼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진 것들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이거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긴 것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면 난 너희가 머리가 되겠느냐? 아, 좋다고. 그렇게 되는 게 좋다고. 백성들은 그냥 오자마자 머리와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모스가 암몬에게 땅을 주어서 그 땅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하시는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판결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요, 사사기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사들이 점점 이상해져 가는데요, 어디로 왔냐면 아주 미묘합니다. 입다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해요. 자기의 능력,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것 안에서 정말로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먼저 시작됐을까요? 길르앗,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백성들에게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제껏 사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증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 놓고요, 하나님의 인증을 받는 방식들, 그 방식들이 얼마나 위험한가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 여전히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사기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한참이나 굴러떨어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인,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마지막에 뭐였죠? 하나님은 근심하셨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시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고 계셔. 하나님은 고민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은 길어지고 있는 중에 사람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전쟁을 준비해요. 스스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붙여요. 우리의 삶에 아주 위급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그 묻는데 대답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요, 사람들이 늘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은 심지어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묻는데 당장 누가 쳐들어오니 누구라도 나가서 싸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단 기다리고 계신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놓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게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능력 그리고 내가 가진 것 그것으로 합니다. 입다 싸움 잘해요. 입다 말도 잘합니다. 입다 아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적절히 이용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뭔가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이 길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매달리죠.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그래서 머리가 되라고. 입다가 그것들을 거절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신들을 섬겼으나 이제라도 오니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와야죠. 와서 또 왜 너희들 그랬느냐 그랬을 때는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라고, 우리를 다스리시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라고 주 앞에 나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요, 입다에게 가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더 나쁜 건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씩 인증을 받으려고 해요. 사람의 방식을 해놓고 그것이 여호와의 일이랍니다. 아이들을 야단치는 엄마들이 있어요. 교회 잘 다니는 엄마들 애들을 야단쳐요. 어떻게 야단쳐요? 자기 뜻대로 야단쳐요. 자기 마음대로 야단치고 자기 욕심으로 야단쳐요. 그리고는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도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목사님이 그냥 자기 유익이나 자기 기분대로 해놓고서 뭐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아니면 자기가 가진 뭐죠? 재주로 뭔가를 이뤄놓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뭐죠? 인증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뭔가 대단한 권위가 됩니다. 입다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입다는 싸우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자기에게 뭐죠? 권리가 더 든든해지지 않을 걸 알죠. 왜?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건 여호와가 주신 승리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쫓아내지 못할 거예요. 입다는 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명예 그리고 권세를 지키려고 합니다. 분명한 이스라엘의 구원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래도 사용하십니다.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해요.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부족함을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결국 정말로 심판하시는 여호와, 참된 사사 여호와, 정말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제대로 된 주님, 그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은 입다와는 좀 달라요. 많은 면에서 비슷하지만 입다와 다릅니다. 입다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도 세상에서 버림받으셨어요. 입다가 사람들에게 배반당했으면 다시 요청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도 늘 그러십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배반당하셔요. 그러면서도 또 다시 찾아와서 주께 구원을 구하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받는 분이 주님이셔요. 하지만 입다와는 다릅니다. 입다는 자기의 유익을 놓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입다는 마중 나오는 사람을 드리겠대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십니다. 입다는 과장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비우셔요. 입다는 내 땅이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내 땅에 왜 왔냐라고 얘기하죠. 입다가 말하노라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땅이다 얘기하셔요. 아버지의 자녀다라고 얘기하셔요. 정말로 진리이신 주님이셔요. 입다는 뭔가를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르셔요.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의 주님이 정말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영광과 그리고 양들의 생명과 그 풍성함을 위해 자기를 몽땅 다 비우시며 가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세상에서 입다 같은 사람과 편이 되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입다가 괜찮죠? 그러니 그 이상한 잡류들이 입다를 따라가죠.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따라가죠.
힘세고 머리 좋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카리스마 있고 어디 나가든지 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것 같은 사람, 거기에 의지합니다. 그리로 가는데 여호와를 묻지 않아요. 주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우기고 그렇게 나갑니다.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능력들, 그러면 잘 될 것 같아요. 그것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능력 많은 거, 말 많은 거, 아는 거,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그것들 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 같죠. 그래서 그것들 따라가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거를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딱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IM 성교회 제가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편파적인 이야기라면 용서를 해주셔요. 근데 교회 안에서 무슨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학교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은 귀족 학교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무슨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대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IM 성교에서 여러 학교들을 거기다 세워요. 하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들은요,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교회를 유지해야 돼요. 그것으로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승리하고, 그래야 뭔가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훌륭한 인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야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고, 그래야지 교회가 든든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방식으로 한국에서의 교육열, 교육에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 안 하지만, 애들 교육한다 그러면 애들 영어 가르치고 유학 보낸다 그러면 헌금하는 사람들, 돈 내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몸들이고 봉사하고 그거 하자 그러면 가지 않지만, 어디 저기 외국에 하러 가자 그러면 그거 가는 사람들, 그 마음을 그냥 딱 노리는 거예요. 말 잘하고 훌륭하고 끽끽하고 멋져 보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룬다 그러고, 거기에다 뭘 갖다 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증을 받아요. 그것이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요.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 입다가 만들어 놓는 구원입니다. 입다의 다스림이요.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릴 때는요, 그것과는 다르게입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능력을 내세우고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치장하는 것 아니라, 아예 처음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영광과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를 비우며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 길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다스려 가셔요. 입다와는 전혀 다른 주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따를 이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요 다스리시는 주님은 입다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거기에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끽끽함과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 그것 따라가면서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좋음이 아니라 우리 앞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를 지금 다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보셔요. 주가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가 우리를 다스릴 거예요. 입다 비슷하지만 주님 정말로 그 사사의 모습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사사기 그 타락의 시간에 입다가 이 사람들의 사사가 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의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럴 거라고 얘기하고, 아니 그것과 비슷한 무언가를 세워놓고요,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 능력, 말 잘하는 것, 싸움 잘하는 것, 큰 용사, 아는 것 많은 것, 그리고 뭔가 이룰 것 같은 그것을 따라가고, 더 나쁜 건 거기에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없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점점 더 어둠에 빠져갑니다. 구원과 다스림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구주 십자가에 달리신 이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바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사사, 구원자시요 주님이셔요. 입다를 찾지 마셔요. 많은 이야기, 스토리가 있고 능력이 많은 것, 그것 찾아서 거기에 우리의 장관과 머리가 되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아비멜렉 때 요담이 예언하고 그리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시나무를 자기의 주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입니다. 입다는
가시나무는 아니에요. 훨씬 더 멋진 나무입니다.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는 것도 어리석어요. 그렇다고 해서 끽끽한 백향목을 왕으로 삼는 것, 그것도 어리석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왕으로 삼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다스릴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것,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 위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주께 묻고 구원과 그리고 다스리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주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에 여러분들 순종하며 겸손히 나갈 때 정말로 참된 사사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가져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에 좋은 것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놓지 마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간절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기 시작할 때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능력들을 얼마나 은근히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가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게 말하는 그런 거짓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미묘한 하지만 분명한 이 어긋남에서 우리가 돌아서 정말로 구원과 다스림이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으며 주께 물으며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구원의 이름으로 서는 번쩍이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 좋아 보이는 지도자들, 좋아 보이는 능력들, 아버지 아름다운 이야기들, 아버지 거기에 마음 팔리지 말게 하시고 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 가장 복된 소식,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사랑하는 주님만을 따르며 또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